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실패든 성공이든 실수든 또 무엇은 어디를 가든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배운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번 주간 묵상의 말씀을 속에서 배워야 할 게 뭔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배울 것이 뭔지 하나씩 배우고 또 응용해 보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해보죠. 풍성한 과일을 주님과 함께 따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농장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농장. 자, 의미를 하나 적어봤어요. 열매는 사람의 수고와 주님의 역사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아들에게도 그랬고 또 사람들에게 성공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늘이 도와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실하게 수고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인생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농부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려도 하늘에서 제때 비와 햇빛을 주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이 제때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줘도 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수고와 함께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서 지키는 것이 다 헛수고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의 수고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때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면만을 따라가면 나중에 도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숨겨진 더 나은 방법들을 찾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찾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커다란 과일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들이 풍성하게 맺어져 있고요. 열매를 받아서 바구니에 넣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들고 계시는 과일 바구니, 열매를 따는 사람, 사다리, 그리고 이 그림의 저자의 사인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사람이 이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농부의 수고, 그리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 결과물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뭘까요?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것. 이번 달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저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 농부가 가꿀 수 있는 나무, 수고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농장, 일터가 있음을 감사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상법 훈련하기. 성경 세 곳을 저는 적어봤어요. 첫째,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찌고 불에 던질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뭘까요? 그리고 제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수고와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지 한번 생각을 쭉 해봤어요.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왔던 내 인생의 시간들.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참 열심히 달려온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가져온 지금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수고와 함께 이 땅에서 열매 얻는 것도 감사하고 더 큰 열매는 주님의 나라에 딱 도착했을 때 영원한 상급으로 맺게 될 열매들이죠.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또 구원받았던 사람들, 천국에 가면 그들이 다 내 열매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수고하고 씨 뿌리고 애쓰고 했던 것들, 이 땅에서 거둘 수 있지만 또 거두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것들로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한 농부의 수고를 그려볼 것 같습니다.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제 과일을 다 딴 다음에 주님과 농부가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의 것을 나눠주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과를 따고 싶으면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자, 저는 또 적었습니다. 미래를 살고 싶은 내용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좀 어렵고 그래서 중요한 요점을 중심으로 저도 이번 주간에 외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는 8432, 8은 6월절, 4는 77절, 3은 수장절, 그리고 뒤에는 2는 결론적 내용. 이렇게 하면은 내용을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GTS 묵상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꼭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때는 여러분도 꼭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외우셔도 좋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이 구조를 정해놓고 흐름 아니면 스토리텔링으로 외우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읽어보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합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어제, 오늘, 미래 감사할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배우고 응용한 것은 뭔가요? 아무래도 감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 이건 참 사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힘든 일이 탁 생기면은, 감사. 뭐가 감사하지? 힘든데, 속상한데. 그러다가도, 그래, 감사하자. 감사를 하면 또 힘이 나요. 이게 감사는 참 희한한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절로 8절에서 오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1절로 8절은 6월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843이 기억하시죠?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의 방법, 중요한 것 4가지. 요거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아비벌에 이걸 지켜야 돼요. 절기 아무 때나 막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비벌. 네, 그들이 우리로 말하면 정월 보름날 1월 14일 날 저녁에 6월절 지키고 15일 날 아침에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지키는 거예요. 둘째,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한다.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늘날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성전 예배당에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너희가 구원받은 그때 감격을 기억해라. 이런 말이에요. 네 번째는 누룩을 먹지 말고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날은 고난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 4가지가 바로 6월절을 지킬 때 지켜야 될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9절로 12절, 네 구절이죠. 바로 7.7절,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 여기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름에 첫 번째 이제 곡식을 거둘 때인데요. 곡식의 낫을 탁 대는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7주를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꼭 감사의 예물을 지참하라. 세 번째, 너와 자녀와 또 노비와 그 다음에 레위인과 객과 과업과 다 함께 절기를 지켜라. 이게 천국운동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같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하라. 다섯 번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고생하던 때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얼마나 나은 삶인지를 알 수가 있고 자연히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13절로 17절인데요. 여기서 13, 14, 15는 이제 수장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16, 17절은 총결론적 내용이에요. 자, 먼저 수장절을 지킬 때도 역시 4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선은 곡식을 다 거두어서 저장하기 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너와 자녀, 노비, 그 다음에 레위인, 객, 고아, 과부가 다 함께 지켜야 한다. 여기도 역시 지정된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된 장소, 성전에 가서 드리는. 네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내 손으로 뿌린 것들이 내가 복 줄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로 17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남자는 1년에 3번 이 절기를 꼭 지켜라.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헤아려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준비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은 역시 은혜 자꾸 까먹는 것. 자, 은혜 자꾸 까먹는 것이 이게 참 반성을 해야 될 부분. 어제는 그렇게 감사했는데 오늘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런 거. 항상 감사를 잊지 않게 하는 것. 시편 103편 2절 우리 묵상했었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3절로 17절 질문. 여기에 수장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1년에 3번 절기 지키는 내용 이렇게 있는데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첫째, 수장절을 지킬 때 감사할 것은 뭔가? 다른 절기와 차이점은 다른 절기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것. 수장절은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할 것. 네. 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년 3회 지켜야 할 절기는 뭔가? 6월절, 77절 수장.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4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우선은, 이제 1월 달부터 하면은요, 우선 3월달, 4월 달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부활절. 그 다음에 7월 첫째 주, 맥추절. 네, 상반기에 감사절.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수장절과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성탄절. 이렇게 4개의 절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지켜야 될 절기들입니다. 자, 어제, 오늘, 내일은 EQ 기도문이에요. EQ는 감성재능입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또 지지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죠. 내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대화법이에요. 이 대화법만 좀 잘 훈련해도 인간관계가 참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화법에는 5가지의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자, 경청, 공감, 말 잘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5개의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묵상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 한번 쭉 살펴보시고 생각 속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누굴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어디를 갈지 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기 가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묻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 직장과 사업장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EQ 좋은 대화들 잘 훈련해서
서로서로 좋은 대화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